25장은요 창세기 23장보다 창세기 24장보다 더 놀랍고 재미난 신비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127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죽음, 이스마엘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창세기 23장에 그 사라를 장례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24장에는 바로 리브가, 그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는 리브가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어요.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그두라라.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서 그의 후처와 함께 또 자식들을 더 낳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보다 지금 이 그두라와 낳은 아들들이 훨씬 더 신비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몇 살은 됐습니까?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아서 127살에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10살이 많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최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드라를 맞았을 때의 나이가 최소 기간을 느리지 않고 바로바로 했다고 쳐도 137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드라를 맞아서 그드라와 함께 낳은 아이가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근데 아들들만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아들만 낳았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마엘 낳죠, 이삭 낳죠, 그리고 6명을 낳는데 설마 8명을 다 아들만 낳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지금 6명의 아이를 더 뒤로 137세에 만나서 138세나 뭐 그때부터 아이를 6명만 낳았다고 쳐도, 그죠? 그럼 아이를 몇 살까지 낳습니까? 그죠? 거의 한 150살 최소. 그죠? 최소 아들들 6명만 낳았다고 쳐도 최소 한 150세까지 아이를 낳았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서 자식을 계속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욕심이었을까요? 그죠? 욕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 한 명으로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얻고 기를 수 있다는 하나님은 그러한 그 약속을 하셨지, 너가 이스마엘도 낳고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삭과 수아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 혹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늦은 나이에 후처를 맞았고, 그리고 후처를 맞은 이후에도 더 많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그것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나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스마엘과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랍고 신기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들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12절부터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하갈이 처음에 이스마엘 낳고 사라 무시하다가 쫓겨나는 거 알죠? 그리고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와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 놀리다가 또 한 번 쫓겨나는 거 알죠? 놀려서 이거 한 집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 또 천사가 또 그때
쫓겨날 때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역시 너를 통해서도 많은 자손과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고 게달 아부엘 밉삼 이름 발음이 어려워요. 밉삼 미스마 두바 마사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나와 있어요. 16절에 몇 명이요? 12명이 되었어요. 12명이고 또 그들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들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은 심지어 그것이 실수일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항상 실수해요. 항상 잘못하고 항상 그릇된, 정말 보면은 어찌 보면 성경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보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처럼, 더 많이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많은 실수와 어려움과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가 실수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예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와 그저께 우리 결혼한 이야기를 원투 드렸어요. 집에 오는 길에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만나서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어떡해? 그럼 다 좋은 줄 알잖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기로 했어요. 진짜 저희의 결혼은 확실한 응답이었거든요. 확실한 응답. 여러분 응답을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과 사인을 받아서 결혼을 하면 정말 눈빛만 봐도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우리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응답받고 결혼하면 부부싸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감사해요. 여러분 응답받고 결혼해도요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뭐 부부가 싸워요. 뭐 사람들이 둘이 싸우네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하고 결혼해서 그래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고 결혼하고 싸우면요 둘이 싸우네 싸우는 척도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응답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꿍이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혼했으니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고 항상 좋은 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미국에 갔지요. 그때 6번 만나고 저는 7번째 날 미국에 샥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분명히 8월 달까지 여자친구나 어떠한 연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저희 미국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비전 트립을 위해서 왔거든요. 그 미국의 재미교포 2세 3세 아이들을 너희의 뿌리를 좀 발견해라. 그래서 정말 21일인가 20일 동안 제주도부터 땅굴까지 막 몇십 개의 도시를 다 돌았어요. 2주 동안 14일 동안 20몇 개의 도시를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쭉 하고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는 이래 저래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11월 17일 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제 큰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장충만 전도사님,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자신의 이야기와 또 이렇게 목사님의 친구의 또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렇게 갑자기 결혼했다가 이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한국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신부감을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미 우리 부모님과 다 상견례를 했고 이제 우리가 진짜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여기서 그럼 이렇게 있지 말고 빨리 한국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알아보라고. 그래서 저는 특별 휴가를 받아서 결혼 휴가 및 특별 휴가를 받아서 10월 달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갔잖아요. 미국에 돌아가서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도했던 그런 결혼 생활의 모습과 저의 와이프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의 모습이 달랐다는 걸 결혼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 후에 부부 생활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면 저의 와이프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났더니 정말 기도할 곳이 없더라고요. 예, 또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평생을 30년을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6번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그 다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탓할 수도 없고 교회 목사님한테 그럴 수도 없고, 그러게 내가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한 후에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그 응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길이 형통하고 꽃길만 걸을 것이 응답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응답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꽃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함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나와 함께 있음을 발견해 가는 것이 응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꽃길이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느껴지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냐? 아무리 많이 싸워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 견뎌내요. 그것이 응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정해진 길, 거기에 가면 오케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거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라면 설령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욕심과 근심 때문에 얻은 아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의 12아들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이거 주책 아닙니까? 예? 지금 140세가 넘어가지고 그 당시 이게 그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요, 기록에 의하면, 문헌에 의하면 100세 돼서 죽은 사람 많대요. 근데 175세를 사시면서 150세, 60세까지 아들을 계속 낳는 것이 그것이 거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내일 본문 말씀 보잖아요. 내일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리브가가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
야, 이 할아버지랑 손자랑, 그죠? 아들이랑 손자랑 같이 자라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었는데, 리브가가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늦게 낳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과 저기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았다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고개 끄덕이시는 거 봐요. 손자하고 아들하고 같이 큰 사람들이 많다고.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근심에 의해서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노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사라도 잃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랬을까?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이별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만남의 축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한 명 한 명 낳으면서 정말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는 뭐 어려서부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막 보채지도 않고 때도 안 부리고 막 아빠 나랑 놀아줘, 아빠 나랑 놀아줘. 요즘에 민유리가 계속 껐떡하면 만만한 게 저라고 제 손을 자꾸 끌고 다녀요. 하면서 막 제 손을 계속 끌고 다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6살, 5살, 4살, 3살, 2살 아이들이 울어 제끼면 아브라함 어떻게 150세에 기저귀 갈아야지 그러면서 똥 닦아주고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뭐 젊은 후처라고 하더라도 이 여자인들 뭐 산후 우울증 안 왔겠습니까? 내 남편은 이렇게 안 도와주고 막 이렇게 투정 안 부렸겠습니까?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기쁨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내가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그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 나를 통하여 만드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아브라함의 욕심과 아브라함의 근심과 그 걱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건 너의 몸을 통하여, 너와 사라를 통하여 낳는 그 한 명의 아들이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의 사라의 첩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낳은 많은 아이들을 통하여 분명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고 실수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또 그의 아브라함을 또 사랑하시고 그를 기억하시어 정말 그 모든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삶의 또 행복과 회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은 자식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